물어봤습니다. 야, 첫 키스할 때 느낌이 어땠어? 얼굴이 아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키스할 때는 느낌이 어땠어? 물어보니까 말도 막 온몸이 다 아팠어. 그런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렇지? 물어보니까 첫 키스할 때에 그 여자가 뺨을 때려서 얼굴이 아팠고, 또 다시 두 번째 키스하니까 남편이 어디서 나타나서 힘껏 펴져서 몸이 아팠어. 그랬대. 사람이 좋아해도 되는 것이 있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아해도 되는 것이 있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함정에 빠지고 영혼과 육체의 고통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폐가망신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붙잡고 무엇을 좋아해도 되는 것이고 무엇을 좋아하면 안 되는가, 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계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내용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에는 그냥 문자로 기록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심심하면 읽고 싫으면 피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들어야 되고 마음판에 못이 박힐 정도로 새겨져야 될 내용입니다. 잠꼬대 할 때조차도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럴 정도로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 정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명이 왜 계명입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명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서는 것은 아니구나.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핵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새기지 말라. 두 번째는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절하지 말라. 네 번째는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관한 것은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절하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절하는 것은 모르고 절할 수도 있어요. 형식을 따라서 절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내 혼자 안 하면 뭔가 예의가 없는 것 같고, 사월 초반에 사람들이 절에 가 구경하기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부처 앞에서 절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섬긴다는 것은 믿고 그의 규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제가 한반도를 36년 동안 통치할 때에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면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은 일본 정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은 그냥 나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결과 뻔한 것입니다. 우상에 관한 것은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 계명이 맞았던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보게 되면 보라 그것들은 다 헛되며 그것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것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모든 우상은 그 자체에는 인격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에요. 인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자체에다가 어떤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뭐 벽에다가 어떤 귀한 인물의 그림을 그려놓고 매일마다 거기다가 손을 비빈다고 해서 나하고 대화라도 합니까? 그냥 내 혼자 거기다가 중얼거리는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심지어 보여주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하고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며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렇게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세워놓고 만들고 또 가담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 성경 전체를 막는 계명입니다. 계명.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만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떡과 잔에 참여한 자들과 똑같이 이미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가족이요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인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뿌리쳐서 뿌리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다퉜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나 형제 아니야. 나 다시 너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또 형제입니다. 또 형제. 돌아서면 또 형제예요. 형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형제가 되고 싶다.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피줄로 태어난 거예요. 물론 피줄로 태어났다고 서로가 다 형제 자매의 노릇을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호적상, 법적상으로는 형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가 돼 묶여져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나이하고 차이가 없이 키하고 차별 없이 혈통하고 차별 없이 피부 색깔하고 차별 없이 문화 배경이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차별이 없이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이고 통일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 식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하나가 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문 임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살을 구워서 먹었고 또 무교병을 나누어서 가족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 어린 양, 그 무교병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전통이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바로 하나인 거예요. 자, 이어서 19절에서 2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모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을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만약에 제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우상도 섬기고 주도 섬긴다. 이것을 가르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한 여자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호의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의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남편이 질투해서 악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법에다 고소를 해서 결혼 관계를 맺히든지 마무리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 여자가 아무리 멋지고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가 있더라도 눈 깜짝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결혼한 자기 남편을 평생 도우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뭐 매일마다 뭐 눈동자가 하트가 돼야 사랑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뭐 부부가 3년, 5년, 10년 지나면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할지라도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다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29절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은 모든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문제였기도 했고 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탐심. 나의 요구에 넘어서서 욕망을 건너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욕심을 쓰게 되면 그 욕심 자체가 곧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우상 숭배 자체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꼭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뭐 그려 놓고 절하고 그러지 않아도 계속 탐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분명히 내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또 더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도를 넘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보게 되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깎아서 만들었든지 부어서 만들었든지 뭐 그려서 만들었든지 뭐 흙을 비벼서 만들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의 밑바닥에 탐심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집착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곧 우상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헤쳐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삶에 감사가 없고 끊임없는 어떤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쌓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마다 행복한 일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